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듣기 위해 부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상황을 두고 여러 가지 비유를 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면 좋을지, 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좋을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본문 전에도 복 있는 사람과 화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고요. 또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요. 또 눈 속에 있는 들보의 비유를 들어주시면서 비유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나온다라는 것도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이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말씀대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라 명령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비유들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소망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결론 부분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 46절의 말씀 앞부분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방금 읽은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자들이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말씀에 동의하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에 보면 이렇게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 선생님, 옳습니다, 선생님 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거기에 동의합니다 라는 표현으로 주여 주여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동의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얘기하시는데요. 우리 46절을 다시 한번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분명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에 듣고 동의해서 어떻게 했어요? 주여 주여 맞습니다 라고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었던 것을 동의했던 그 말씀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이런 말씀 더 솔직하게 하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동의하지 아니했냐? 그럼 너희들 변해야지. 너희들이 내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너희들의 모습을 변화시켜야지. 시도조차도 안 하고 무슨 말씀의 은혜를 받겠느냐라고 하고 싶을 것 같으세요. 그러면서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요, 제가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문자적으로 오늘 말씀을 결론 내려보자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말씀대로 잘 행하라는 말씀이구나. 잘 실천하라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봤을 때 그래요. 그런데 오늘 문자적인 이 결론에서 좀 벗어나서요, 우리가 제일 잘해야 하는 것은 듣는 것이라는 것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잘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 오늘 이 시간도 나오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묵상도 하실 거예요. 묵상도 하실 텐데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이 시간, 그리고 개인적인 시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시간도 중요한데요. 근데 그 중요한 시간만큼 더 중요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언제냐면 말씀을 듣기 전 시간, 말씀을 묵상하기 전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해 내려면 그 전에 듣기 위한 준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이미 이 말씀을 듣기에 나오기 전부터 내가 어떤 말씀을 듣던지 그 말씀에 내가 따라야겠다. 그 말씀에 이미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들어보고 따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따르고자 듣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인이 명령하고자 불렀을 때 그 앞에 나아가면서 주인의 말씀을, 내 삶의 주인의 말씀을 그냥 듣고 난 뒤에 뭐 요 정도 하면 되겠지 하면서 나오는 거랑 이 주인의 말씀이니까 어떤 명령을 하시던지 내가 받고자 그대로 하고자 생각하면서 나오는 것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내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인이 명령하는 것을 듣고 난 뒤에 내 스스로가 판단하고 듣고 난 뒤에도 뭔가 미루어 버리고 뭐 절반만 순종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여전히 내가 주인이다 라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모습을 버려내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한 자리로 나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먼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차이가요,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나와요. 여러분, 오늘 이 차이를 예수님께서 집을 지을 때 기초라는 작업에 비유하시면서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집을 짓기 위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어떻게 해야 되죠? 기초를 먼저 잘 쌓아야 돼요. 기초의 상태에 따라서요, 좋은 집을 지을 수 있고요. 만약 기초의 상태가 나쁘면 그렇지 못한 집을 짓게 된다는 거예요. 이 기초라는 작업의 비유로 듣는 자의 마음 상태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쉽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아마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로 설명해 주실 때 예수님 당시의 실제 공사 현장을 떠올리시면서 이제 설명해 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 집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공사를 하는데 어느 날 했냐면 우기를 피하고 그리고 겨울에 하지 않았어요. 여름에 집을 지었습니다. 여름에 뜨거운 햇볕에 이제 땅이 굳어져 있고 그런 날씨 속에 이제 공사를 하는데 여러분, 근데 이 땅이요, 그 여름 날씨에 너무 단단하게 굳어진대요. 그러니까 이 굳어진 이 땅을 보면서 그 지역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땅 위에다가 그냥 기초를 올리고 집을 올려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뭐 튼튼한 기초, 그렇지. 나도 배우고 건축가로서 나도 배우고 반석 위에 지어야지 튼튼하다는 거 알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이 땅이 지금 정말 단단하고 뭐 별 무리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건축가들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튼튼한 반석까지 땅을 파는 게 튼튼하긴 하지만 파서 건물을 올리는 게 아주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이 당시에 뭐 포크레인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땅을 파서 평평한 반석이 언제 나올지를 모르니까, 언제까지 파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이거 그냥 우리에게 누군가 가르쳐 준 그 방법대로 공사하기에는 이거 너무 비효율적이야. 이거 효과적이지가 않아.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 것 같아. 인력도 많이 들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그냥 땅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튼튼한 기초에 세워져야 될 이 집이 그냥 땅 위에 집을 지어버리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말씀과 같이 땅 위에 그냥 집을 지었다가 이 뭐 강물이 불어난다거나 뭐 홍수가 난다거나 하면요, 물이 그 집이 들이닥쳤을 때 그 집이 어떻게 된다고요? 파괴됨이 심하니라.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이렇게 표현하셨지만 사실 다른 성경에서는 더 심하게 표현도 합니다. 완전히 유실돼 버린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네. 완전히 유실된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당시 계셨던 그 지역이 이 건조한 지역이었거든요. 이 건조한 날씨가 이제 유지되다가 비가 한번 오면요, 보통 이제 사나운 폭풍을 동반한대요. 기본적으로 사나운 폭풍을 동반해 가지고 이 단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이제 비가 쏟아져 가지고 산에서부터 이제 내려오는 급류가 생기고, 그 급류 때문에 또한 이 기초가 약한 집들이 어떻게 될까요? 쓸려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만 문제겠습니까, 사실? 그 집 안에 있던 사람들이 혹시나 괜찮겠지 하고 있다가, 버티고 있다가 어떤 문제도 생길 수 있어요? 생명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초가 약한 그냥 땅 위에 집을 짓는, 그러니까 알고도 자기의 그 합리적인 판단,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땅 위에 집을 지은 자의 그 결론은 이와 같이 모든 것이 유실되고 말아버리는 결론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처럼요, 이 튼튼한 기초를 올리는 법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듣고도 행하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땅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미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집을 짓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집을 짓기 전부터 이 이론적으로나 이 가르쳐 주었던 그 사람의 말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애초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하는 대로 무엇이 더 이익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더 빨리 지을 수 있는지, 그것만 생각하다가 이런 결과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이 기초의 상태가 정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집을 지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튼튼한 이 기초를 올리고자 공사 전부터 내가 배운 대로 해야지, 내가 배우는 대로 기초를 올려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전에 땅 위에 지었던 사람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내가 땅을 얼마든지 파서든지 평평한 반석이 나올 때까지 그 땅을 파내야지,
파내야지 하면서 그 땅을 파내고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그 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똑같은 조건. 그 단시간에 정말 폭풍우를 동반한 비가 쏟아져도 그 집은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지 않아요. 쓸려가지 않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대로 된 기초 위에 놓인 집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집 안에서 사는 사람들 얼마나 어떤 걸 느끼겠어요? 아, 그대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하구나. 그대로 했기 때문에 이 따뜻한 보금자리가 유지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초의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집의 상태가 좋은 기초 위에 놓으려면 기초를 잘 놓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준비가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초를 놓기 위한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은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기초를 놓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미 순종이라는 마음을 품고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전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전에 항상 이런 생각 가지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 말씀의 기초 위에 내 인생을 지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또 나오시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도 주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내 인생을 짓는다 생각하고 말씀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주님이 항상 거하시는 그런 순종할 수 있는 집이 내 마음속에 지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속에 주님께서 항상 말씀으로 거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힘들었지만, 말씀을 순종한다는 게 참 힘든 거지만 순종하면서 기초를 세우고 인생을 지었더니 이게 정말 가장 안전한 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미 순종할 것을 각오하고 결단하고 듣기 위해 나아가면요, 순종하는 게 더 편해져요. 그리고 더욱 확신 있게 주님을 부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이미 결단하고 온 사람과 내가 결단하지 않고 와서 말씀 듣고 내가 판단해 보겠다 라는 사람과 다른 것처럼, 이미 결단하고 각오하고 난 사람은 이 행하는 것까지 나아가는데 어려워하지 않아요. 그것들을 불편해하지도 않아요. 이미 나는 마음 먹었으니까. 행하는 것까지 나아가는데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주여 주여 부르면서 예, 맞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부름 앞에 내가 실천하겠습니다. 라면서 쉽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행하기 위해서 그 전부터 들을 마음 준비, 듣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누군가는요, 우리가 이 말씀이라는 기초에 우리의 인생을 쌓으려는 모습을 보면서요, 미련해 보이고 또 허무하게 볼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이런 말 하잖아요. 삽질한다고 하잖아요. 삽질한다고.
우리의 모습이 삽질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우리에게 별 결과물도 없는 것처럼 보이게 느껴질 수도 있고, 정말 힘들게 삽질이나 시키려는 거 아닌가, 교회에서 삽질이나 시키려는 거 아닌가 라고 세상은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건 맞잖아요. 그죠? 뭐 오늘 말씀 전에도 원수를 사랑해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원수 사랑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쉽지 않아요. 세상이 보기에는 되게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내 눈에 있는 들보 봐야 된다.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들은 분명 이렇게 얘기하게 될 거예요. 그 마지막 날에 우리처럼 살았어야 되는데, 나도 저들과 같이 살았어야 되는데 라는 말들을 하지 않을까. 그런 말들을 분명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말씀의 기초 위에 인생을 쌓는 것은 때론 불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정말 힘들게 다가오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만큼 쉬운 일은 아니지만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말씀에 기초한 인생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보게 하실 것 또한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변함없는 주님의 약속 가운데 잘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순종을 미리 다짐하고 주님 말씀 앞에 서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주여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들이 바로 이어져서 정말 행함과 실천으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삶의 곳곳에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자면요, 우리에게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항상 인정해야 되고, 내가 삶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내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로, 주님의 말씀대로 이미 순종할 준비가 되었다는 모습을 가지고 어떤 말씀과 명령을 하실지라도 따르겠다는 준비된 모습으로 들을 준비를 하세요. 주인 앞에 나아가서 내가 뭐 또 얘기하고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얘기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주인 되시는 분이시니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뭐 어떤 또 이런 핑계 저런 핑계가 아니라 따르겠습니다 라는 마음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준비된 모습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기초 위에 인생을 지어간다는 것이 힘들어도 주여 주여 부르며 힘들지만 이것이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는 기초 위에 인생을 쌓는 것이 옳습니다. 늘 동의하고 행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바라시던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실 것 같아요. 야, 너 진정한 목수와 같다. 너 진짜 현명한 목수와 같다. 너가 진짜 행복한 목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또 살아가는 게 또 예수님을 또 닮아가는 모습이고, 예수님이 목수셨잖아요. 그죠? 그 목수였는데 그 당시에 그 목수하면은, 지금 목수하면 이제 나무를 보통 다루는 목수를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는 나무보다 또 돌로 뭐 조각하고 깨뜨리고 하는 것들, 집을 지을 때 필요한 것들을 목수가 거의 다 행했다고 하거든요. 맡아서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간다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나의 인생의 집을 정말 제대로 지어보자 라는 생각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기 위해
잘 듣기 위해 노력하고 행하고 실천하는 데까지 순조롭게 그리고 곧바로 나아가는 우리 신도림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